교독하겠습니다.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1절,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9편)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139편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마이크 켜주세요. 싱어 마이크, 통역 마이크. 5절인가요? 5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생각까지도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열매를 맺을 때 그냥 두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디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100만 명을 건지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00만 영혼을 건졌다 그 얘기죠. 조지 물러는 5만 가지가 넘는 기도 응답받고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웨슬레는 영국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고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로서 모든 지역에 문을 열고 신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와 어떤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바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 그 기도를 들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계시냐?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주인공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이 오실 메시아다. 그 언약을 붙잡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했습니다. 구약에서 그 수많은 양을 늘 제사할 때마다 드렸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피를 기억하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수없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사함을 받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림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다. 신약의 그림자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데 어떤 능력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5절에도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어떤 능력을 믿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라. 가서 이 복음 증거하라. 그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예수 치료입니다. 예수 내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예수 내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영적 문제가 와갖고서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잘하시는 그렇게 나이도 많으신 분도 아닌데 애기 집에다 놓고 왔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애기 집에다 놓고 왔었대요. 그때가 이렇게. 근데 이제 놓고서 이제 우리가 요청하니까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새어머니인데 귀신이 들려갖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배하고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예배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면 치유가 돼. 예수님의 치유죠. 다른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이렇게 또 들어와 가서 또 모시고 또 예배하고 그럼 예배하면 또 나가 또 들어와 게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교회 나가야지. 그래서 곤로 준비하고 쌀 준비하고 해서 다 우리 부모님이 보따리 싸갖고서 교회 가서 교회 바닥에다 펴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3개월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체질이 되고요. 또 구역 예배 체질이 되고 늘 따라다니면서 구역 예배 가니까 고구마도 주죠, 감자도 주죠. 재밌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계속 교회 다니게 됐는데 하나님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 문제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 됐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절에 가면 스님 됐을 텐데 감사하죠. 이렇게 바로 예수의 치유입니다. 치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직접 봤기 때문에 귀신이 있다는 존재도 알았고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내가 입던 옷이다 하고 옷을 막 골라갖고서 내가 입던 옷이다.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입던 옷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신 어머니 온 줄 알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속지 말라. 저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에 늘 괴롭히던 귀신이다. 귀신은 원래 마귀다. 이렇게 그래갖고서 속지 말라. 그 예배하니까 또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영적인 체험을 어렸을 때 하고 나니까 다락방 맞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영적인 문제 사단 얘기하는데 보통 안 들어봤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그대로 그 현장이 똑같으니까 다락방 메시지가 너무나 현장 맞구나. 또 내가 가서 현장 사역하니까 또 귀신 역사하는 현장 가보니까 똑같은 그런 역사 일어나는 거에서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구나.
예수 치릅니다. 다른 거 갖고 안 뛰는구나. 복음 갖고 뛰는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다. 예수 동행.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갖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한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 대신 가니까 대사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어떤 능력이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복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적이 되는 사탄을 아는 자를 승리합니다. 순범께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귀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면 막 성령 충만받아 하지만은 일반 또 장로교회는 또 그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면 또 이상하다 생각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것이죠. 둘 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에 분명히 사단 역사 나오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도 사단이고 계시록 12장 9절에 가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천하를 뀌는 자라. 옛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뱀. 그것이 마귀였다.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었다. 사단이 천하를 뀌는 자라. 그 사단이 인간을 속이는 것이죠. 요걸 아는 자가 승리한다.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적을 이길 거 아닙니까? 적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었는데 늘 눌려요. 누르고 악몽에 눌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또 이제는 막 가오인 들리고 엄청 시달렸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그랬어. 왜? 우리 가문이 그래서 가문이. 근데 복음 계속 누리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사단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지금 너무 자유롭죠 이렇게. 우리 가정의 가문에 바로 대물림의 영적인 대물림이 끊어졌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 후대부터는 이제는 바로 복음의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의 명문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사단보다 뛰어난 지혜. 사단이 어느 정도 지혜로우냐? 아담과 하와를 속일 정도까지 그렇게 지혜로웠습니다. 타락하지 않았던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엄청 지혜로웠거든요. 그 짐승 이름 하나하나 모든 만물 이름 하나하나 다 헷갈리지 않고 잘 짓도록 만들고 저거는 깡총깡총 뛰니까 토끼구나. 그럼 그때부터 토끼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건 참새구나. 그럼 그때부터 참새야. 모든 이름도 아담과 하와가 다 짓고 엄청난 뛰어난 지혜를 가졌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간계를 부린다. 얕은 꾀를 부린다. 근데 그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 말씀을 무장하라. 하나님을 무장하라. 그리고 무서운 힘을 가졌습니다. 사단은 힘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 같다. 사자처럼 두렵게 한다. 그래서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 다닌다. 거기 속지 말라. 근신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죠. 사단도 바로 천사였었기 때문에 원래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지혜도 있고 아름답고 근데 광명의 천사처럼 속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엄청나게 지혜를 쓰고 관계를 쓰고 힘이 있고 천사처럼 그런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아름답고 그런 사단의 속성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 응답과 능력을 주십니다. 사명. 땅까지로 내 복음 증인되리라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느냐?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로 증거된 후에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때 주님 오시겠다. 그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이거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그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증인되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리라 했습니다. 되리라. 되어지게 하신다. 이 언약 붙잡고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순절 날에 마가들 앞방에 이 언약 붙잡고 모인 그 자리에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마가들 앞방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식하지만 복음 전할 때에 그것이 그 현장에 성취가 돼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는 베데인과 메데인과 메소포타미아가 로마서 나그네와 쭉 있잖아요. 막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아까 읽은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일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지옥입니다.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자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걸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예수의 능력을 믿는 자. 누구의 역사하시냐? 이 사단의 정체를 알고 사단과 싸우는 자. 그리고 이 사명을 깨닫고 끝까지 복음 증거 증인으로 서는 자. 바로 하나님 모든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핵심 포인트로 역사하신다. 복음의 관점에다 딱 우리 중심을 두고 이걸 언약 붙잡았다고 합니다. 언약 딱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 그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역사하신다. 교회가 이제 의자 다 바꾸니까 좋죠. 이 강대상은 우리 이희연 권사님 여기 앞에 와 계신데 이희연 권사님이 헌신하셨어요. 이렇게 강대상을.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며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